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가리키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을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 우리가 한 구절만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나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기도하였구나.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도 쉽게 가는구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도 그냥 쉽게 가는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순교도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되돌려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 사람들은 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단순히 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하지 말고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이제 바울이 두려워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의 육신은 가둘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나 역사하는 거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우리가 안정되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거다, 내가 기도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힘들어서 좀 교회 쉽게요, 저 뭐 힘들어서 좀 기도를 쉽게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요.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사실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끝내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약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오직 모든 환난과 역경을 기도로 이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구나. 능력의 기도였구나. 우리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기도를 말해도 그 기도를 무엇이라고 여기는가는 참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런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계시지 않다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거죠. 바울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고,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멘.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목회한 건 아니란 것이죠. 그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아덴 여러 곳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여러분들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감사겠죠. 하나님 에베소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에베소가 구원의 도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오늘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었고 본인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되 원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되 불평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되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고백될 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기도하되 원망과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가장 먼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 덜 감사하면서 기도해.
늘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는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한빛교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비상한 기도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의 때 저희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회 중이라 받지 못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감독님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회 한다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한 군데도 없는데 한빛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니까 깜짝 놀라시. 깜짝 놀란다 그럴 때는 놀라는 표정도 좀 취해봐요. 자기들은 기도해도 못한대요. 문을 다 닫아놓고. 그런데 한빛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나는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도 하나님은 가둘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에베소에서 일하신다. 고린도에서 일하신다. 빌립보에서 일하신다. 데살로니가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세상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것이죠. 왜? 나는 갇혀있지만, 나는 기도의 골방에 갇혀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환난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람이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여야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가 육에 죽고 영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이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의 때에 기도를 계속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지.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죽어도 기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일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성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난 역사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순교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건물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알지만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이만큼 주님이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건물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그냥 되어졌냐고요. 여러분, 그게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 할 수 없지라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땅에 어느 교회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교회가 한빛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런 때 어느 교회는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바울은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 교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 교회가 이 환난의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했듯이 이 19절의 고백 그대로 저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빛 교회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지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했어요.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가둘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능력의 크고 놀라움을 믿고 오늘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